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요. 음, 건강 잘 주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보온을 잘 하시고, 그리고 감기를 좀 조심하시고, 따뜻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는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죠. 율법 교사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죠.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어요.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하지만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버렸죠. 아마도 그 사람이 보일 때 죽어가거나 어쩌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잠시 후 어떤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했을 뿐 마음으로 알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봤어요. 당시 시대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무시했죠. 자기들과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하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좀 무시라기보다는 배척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좀 무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주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가 보살펴 주었어요.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갚겠습니다 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물어봤죠.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너의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은 이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이란 것은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겐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 내 가족, 내 가정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속 이토록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때론 우리의 상황으론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결단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전에 앞에 두 명의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란 단어를 조금 더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배운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실천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희 가족들과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애들이랑 장난을 치다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희생이란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희생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우리를 키워줬을 때 본인들의 누릴 수 있는 것과 본인들이 더 꾸미는 것과 본인들이 더 충분히 자기 삶을 즐기는 것보다 자녀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또한 재물도 투자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러한 희생이 사랑이란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들이 희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희생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죽는 대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이 자기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물론 자기 짐승에 태우지 않으면 이 다친 사람을 이동을 못 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상처만 감싸주고 사실 떠날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돈까지 내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또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러한 사랑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부분 안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이 사람,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알고 있거나 친하거나 관계가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오늘 당장 처음 본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다친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나눔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친구로 생각하고 너무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마치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좀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주님과의 대화, 기도로 하는 대화나 우리가 혼자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과의 있는 연결 통로를 잘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일요일에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거나 우리가 과연 도대체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우리는 더 친근한 관계가 되었는지요. 만약 친근한 관계 속에서 계속 있으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근한 관계가 아니고 정말 서먹서먹한 관계일지라도 주님은 말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또 주님은 그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희생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시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까지 포기하고 이뤄낸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희생의 모범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잘 나누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가족 혹은 우리랑 친한 사람들에게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나와 친한 학생들에겐 나와 친한 친구, 학교의 친구, 이런 외부적인 부분에 더 잘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집에 와선 부모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은 학업의 스트레스와 내가 받은 삶에서의 이러한 많은 갈등들을 부모님한테 풀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하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을 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극히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냥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또한 지식이 풍부한 신앙관을 나타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 저는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론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격려의 대사들이나 화려한 우리의 말로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날 필요도 없이 삶 하루하루 가운데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실행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나눔이란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신 제일 첫 번째 우리 삶의 사역지인 가정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과 사이에서 부모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최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더 나가서 정말 그 가정 안에 화목이 이루어진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주변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눌 수 있는 것을 또한 깊게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론 많은 말씀을 계속 보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깊은 기도와 또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요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국을 하나 끓이려면 국물에 그 국물을 우러내는 재료들을 넣어서 멸치나 다시마 등등 양파 이런 재료들로 국물을 우려내는 거랑 그냥 민물로 된장 2숟갈 퍼서
만든 된장찌개랑은 맛과 기품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사랑이란 것도 하나하나 작은 것들조차 다 신경 쓰면서 한층 한층 깊은 국물을 맛이 깊은 국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모든 것을 계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계획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소리 높여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스스로 싸울 수 없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며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또한 더 멀리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위로해 주시며 늘 만져주시며 늘 붙잡아 주시며 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믿음의 문제, 심적인 문제, 주님,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모든 것 위에 있는 주님,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끊임없는 시냇물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 줄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을 그 물로 생기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지켜줄 줄 믿고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